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로서 9절까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주제는 땅바닥 손가락 글로 말하시다 입니다. 제가 지금 다음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상반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그리고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어저께 예수님 말씀 듣고 40절 요한복음 7장 40절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 또 41절에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는 등 그러나 예수께 다소 우호적이면서도 또 혼란스러워하면서 7장 마지막 절 그 53절 각각 집으로 돌아갔던 그 백성들이 요한복음 8장 2절 다시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한 이 성경을 여러분께서는 현장 그림으로 그리신 줄 압니다. 그 현장 그림은 그 성전 뜰하게 예수님은 앉으셨고 백성들은 예수님 말소리 들려질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막 그런 그림이 됩니다. 바로 이때 요한복음 8장 3절 상반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어느 가운데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다시 돌아온 백성들 사이 그 가운데이지요. 따라서 갑자기 끼어든 이 여자와 그리고 이 여자를 둘러선 이들로 하여 예수님과 본래 말씀 들으려 몰려왔던 백성들 사이에 그 원활하던 소통이 크게 불편해졌을 그런 또 다른 그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현장 배치도, 이 현장 배치도를 염두에 두시고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그 끼어든 자들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그때 앉아 계셨으니 6절 하반절에 그 앉으신 상태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습니다.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말로 아니하시고 땅바닥에다 그것도 손가락으로 였을까요?
예수님의 이 장면에 대한 여러 추상적인 해석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한 답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끼어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에게 하였던 그 질문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을 선동하여 공회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란 것은 자기네들 그 계산된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분명한 말로 말하여야 고소할 조건을 그 백성들이 들음으로써 확보할 수 있었고, 혹 그게 정 안 된다면 적어도 파피루스나 오늘날의 종이죠. 그리고 짐승 가죽 등에다가 글자로 분명하게 이 서면 답변이라도 하여 주어야 하였었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8장 6절 하반절 몸을 굽히사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니, 이 땅바닥 손가락 글답변은 고소에 전혀 갖다 사용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 땅바닥을 무슨 수로 공회에 들고 갈 것이며, 그것도 그 땅바닥에다가 분명한 색깔로서 깊이 파고서 쓴 것도 아니요, 손가락으로 겨우 흉내글을 쓰셨으니 이러만 서면, 돌아만 서면 곧 인멸되는 그런 내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답변으로 깨달아서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고소가 목적이었던 저들이었기에 그 답변의 내용이 무엇이었건 간에 손가락으로 흉내글 쓴 이 땅글로는 전혀 자기들의 목적한 바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여 그 글답 내용은, 저희들의 질문에 대한 그 글답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읽어볼 생각도 않고서 누가복음 11장 54절의 기록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땅글로 대답하는 것은 저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서므로 그저 묻기를 마지 않습니다. 목을 지켜 묻는 것입니다. 말로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소하는데 소용이 되지 않는 이 땅 손가락 글로 말고 말로 말하게 하려고 계속하여 다그쳤다라는 바로 그 말인 게지요. 이 어쩔 수 없이 7절 하반절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사대 그 유명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로 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어나 이 말씀, 즉 저들에 대하여 하여준 대답으로 하신 이 대답 말씀, 지금 이렇게 일어서서 말로 말씀하시기 전에 앉으셨을 때 몸 굽혀 땅에 쓰셨던 그 글말은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일부러 이 내용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성경글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이 성경글의 문장, 그 문장의 전격 논술 측면에서 보나 고소거리, 그 거리 만들려고 말로 하라 하였던 저들의 다그침에 대한 말씀이고 보면 예수님의 그 글말은 저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어 일어나 말로 말씀해 주었던 그 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그 처음 글로 하는 대답말은 아예 보지도 않으려 하고 말로 말하라, 말로 말하라. 요한복음 8장 7절 묻기를 마지 아니하니 그래서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 그렇게 이해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굳이 무리하게 문장 논술 그리고 성경의 글 흐름을 지나쳐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이 몸 굽혀 손가락으로 땅글 쓰신 이 일을 여러 말로 주장할 필요가 꼭 있겠는지요? 그런데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7절 하반절 일어나 말로 말씀하시고 8절에 곧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들의 성화에 일어나서 저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다시 몸을 굽히시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8절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 일어나 말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단 한 번, 그것도 슬쩍 넘기시고 이들 고소자들로 말답보다는 글답, 말답 대신 글답으로 답하려 하셨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뒤로 밀려나게 되었던 백성들, 다시 말씀드려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와 이 여자를 끌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어 막았으므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전에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으나 슬쩍 그것도 단 한 번 하시고 곧바로 다시 몸 굽혀 땅글로 쓰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예수님께서 몸 굽혀 손가락으로 쓰시는 글이 무슨 글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된 그런 대치 상황의 그림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예수님 잠깐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답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하반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말에 가운데 사이에 끼어든 저들 모두가 다 그 구절을 보니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바깥에 둘러서 있는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이란 체면으로 살아오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큰 배려를 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그랬습니다. 그 한 말씀 가운데 끼어든 저들에게만 슬쩍 듣게 하시고서 바로 다시
그 8절 몸을 굽혀 다시 곧바로 땅에다가 그 처음처럼 글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다시 땅글 손가락으로 쓰실 때에는 그것이 자기들 체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말로 하라 목을 지키며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이 모르기를 바랐던 거니까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죄인들, 대중들이 모르라고 슬그머니 하나씩 나가고 9절 하반절 오직 예수님과 잡혀왔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께서 다른 때처럼 늘 하시던 그대로 서서 저 먼 뒷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어 이 내용을 말씀하셨더라면 그동안 온통 외식하면서 살아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희들 바로 뒤에 둘러선 백성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면, 자기들이 죄인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졌다면 양심의 가책이고 뭐고, 그저 마태복음 23장 28절 기록대로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 사람들, 이들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제각기 그 백성들에게 대하여 자기들은 가책받는 일 없는, 죄 없는 의인인 척 하려고 들고 왔던 그 돌들을 서로 먼저 던졌을 겁니다. 다 먼저 죄 없는 의인인 것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다면 가운데 세워졌던 그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그들의 돌무덤에 상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체면을 배려하여서 예수님이 처음 말답 대신 글답을 하셨으나, 그러나 그 실상은 저들을 위함이 아니요, 곧 죽을 지경에 처한 죄인 이 여인 이 하나 살리시려고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뜻을 다하셨습니다. 과연 그랬었군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일들을 읽으며 예수께서 왜 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옆에서 말로 말씀하시는 대신에 글로 말하려 하셨고,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단 한 번 말씀을 슬쩍 하셨으나 또 곧이어 글로 답변하셨던 그 이유를 이제 알았나이다. 그 백성들에게 의인 취급받으며 살아온 이들이 만약 주님께서 외쳐서서 그 뒷백성들에게까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가책받을 만한 죄인인 것으로 큰 소리 말씀하셨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저들의 의인임을 지키기 위하여 여자를 죽이고 말았을 겁니다. 이 여자 하나를, 이 죄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배려하신 그 여러 배려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죄인을 살리신 주님, 곧 우리를 그같이 하여 살리신 것을 이제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